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29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서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냐? 바로 누가였죠. 그래서 성령께서 누가의 그 심령을 감동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과 그 앞서 쓴 글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였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는 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즉 헬라 사람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다. 이 사도행전이 그리고 또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모든 성경의 저자들은 기록한 사람들은 물론 저자는 성령님이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말씀들인데 그런데 다 저자들 보면 다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일하게 사도행전의 저자 그리고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만이 헬라 사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 취급했던 그 헬라 사람에 의해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쓰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도행전은요, 진짜 이 사복음서와 서신서를 이해하는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신약 시대의 교회의 배경, 교회의 히스토리를 알지 못한다면요, 사실은 이 서신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행전은 유일한 역사서 아닙니까?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역사를 알아야 우리를 지금의 시대를 알듯이 또 앞으로의 시대를 우리가 그려나갈 수 있듯이 이 사도행전이 주는 그러한 인사이트는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재차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사도행전의 시간을 좀 통해서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 지식적으로 취할 것은 취하지만은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그리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셔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지를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깨달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에 대해서 다시 언급해 드리자면 첫 번째는 유일한 이방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헬라인 출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안디옥 교회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의 말씀들을 통해서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해서 이 누가가 의사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은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였다. 그렇죠? 그래서 동역하면서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주치의 역할을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디모데 전후서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바울이 쓴 서신서를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마지막 바울이 이제 순교당하기 전 마지막까지 바울 곁을 지켜준 사람은 누가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다라는 그 한마디가 누가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그의 신앙, 그의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딱 떠나서 그 사람들을 정지하거나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가였느냐? 바로 누가였다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은요. 누가는 사도 바울과 끝까지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스연 그 서문에서 그가 84세에 독신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갔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정말 신실하게 충성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렇게 사도로서의 그 위대한 업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누가라고 하는 그 의사 동역자를 만나게 하셔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누가라는 분을 참 통해서 그렇구나. 이 목회라는 것은 동역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또 작지만 진짜 우리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서의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자고요. 예? 서로 책임 떠맡기지 말고 그냥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 그 누가 대신 내 이름을 한번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고 그렇게 좀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은요. 자, 그렇다면 이 장문의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는가라는 그 말씀을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오늘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누가 이제 보세요. 자, 이제 말씀을 보십시다. 자, 이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을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누가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앞서 먼저 쓴 글 뭐라 그랬죠?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심. 그러니까 공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여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예? 자,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그는 누구였는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오늘은 이제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오빌로는요, 보면은 이제 누가복음의 1장 3절 4절 보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려 함이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누가는요, 화면이 또 잘못네.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분을 각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닌 거는 분명하겠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호칭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또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여라는 그런 각하라는 호칭은 좀 피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먼저 쓴 글에는 이제 데오빌로가 이제 차츰차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워가고 알아가고 믿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글을 보낼 때는 이미 이제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각하라는 호칭을 그냥 쓰지 않은 거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각하라는 말을 꼭 쓰든 안 쓰든 간에 중요한 건 누구냐. 이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분에게 이 글을,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글을 써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말씀 가운데 이 두 번째를 보면요. 이 데오빌로는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공동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었다.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는 것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상징하는 그 단어다, 말이다라고 하는 상징설과 아니다. 이분은 실제 인물, 실제 존재하는 분이다라는 그런 설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화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도대체 왜 이제 이 사람이 상징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핍박받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이 데오빌로라고 했을 때 이 데오라는 말은 이제 데오스의 헬라어로 데오스의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 뜻이고요. 또 데오필로스라고 하는 필로스라는 말은 이 장사 필레오라고 하는 동사의 그 말과 합성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합하니까 이게 필레오라는 말이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 데오스 하나님을 필로스. 그러니까 필로라는 말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로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두 가지의 이 두 단어를 합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어떤 그런 단어가 아닌가라는 말로 그렇게 이제 썼다는 그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왜 각하라는 말을 썼는가? 이 각하라는 말은요, 이미 이 말은 다른 데에서도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그 총독 각하, 사도 바울도 각하라는 말을 몇 번 썼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 앞에 사람을 수식하는, 호칭하는 존칭어로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데오빌로라는 각하라는 이 말을 누가복음에서 쓴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은 그냥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분명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이제 누가라는 분이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한테 이제 이 글을 썼다라는 건데, 이 수신자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참 이렇게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이 누구라고 정확히 밝혀져도 그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분한테 그렇게 이분이 특별하게 이게 누가가 보내야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냈구나. 그런데 이 글이 나중에 이 초대교회의 교인들에게 읽혀지면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전해 내려져 왔다는 것.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분이 진짜로 그 당시에 로마의 그 굉장히 고위직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고위직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가. 사실 이 추론이 가장 셉니다. 이 사람이 원래 이제 전승에 의하면요, 당시 그 도미티안 황제의 사촌인 클레멘스라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클레멘스라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는요, 희한하게 이 로마의 복음화는요 아주 초고위직으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참 좀 놀랍죠, 그죠, 여러분? 다른 데는 대부분 다 이제 서민들, 일반 교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로마의 복음화는요, 놀랍게도 이제 아주 그 로마의 귀족들에서부터 먼저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점차 전파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래도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공동체에서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예수를 믿긴 했지만은요, 참 특이하게도 로마의 귀족 사회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 이야기는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합당한 주장은 뭐냐면요, 그 당시 각하라고
각하라는 말을 들을 만한 그런 로마의 고위직에 있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에게 이 누가는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 잘 기록해서 이제 그에게 써내려간 그런 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거는 뭐 어떤 누가가 이제 이 글을 쓰도록 후원한 후원자, 어떤 후원자를 위해서 쓴 글일 수 있다. 뭐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요즘이야, 여러분, 요즘이야 글 쓰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뭐 컴퓨터로 자판 두드리고 하면은 금방 프린트아웃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정도의 글을 쓴다는 건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종이가 가장 비쌌거든.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예? 이 글을 쓸 수 있는 지면을 구하는 거는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굉장히 고가의 그런 어떤 제품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누가가 개인 돈으로 그게 충당이 안 됐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그것을 갖다가 또 전하고 뭐 그 많은 기간을 통해서 그 글을 적으면서 누군가가 후원이 있지 않고는, 예?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 쓰는 글을 갖다가 이렇게 방대한 분량을 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일일이 그런 거는 뭐 사실 이 성경 공부 시간에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누가라는 그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특히 이 사람은 분명한 고위직이었다. 왜냐? 각하라는 호칭을 붙을 만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로마의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이제 역사적으로 그렇게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빈부의 어떤 그런 거 없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그런 것 없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해서 한 번씩 정말 점차적으로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전해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서론을 하면서 그 주보의 그 문제들을 풀지 못했는데, 오늘은 처음에 그 추수감사절 주보 때 보낸 그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잘 이제 알고요. 지금까지 1번, 2번 배웠죠? 사도행전은 기록한 사람이 누구이며 누구에게 보낸 글입니까? 이제 배웠죠? 누가. 그리고 또 누구에게? 데오빌로에게. 그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1장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바로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3번. 사도행전에 의하면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가르치신 일은 무엇인가? 이거는요, 3절에,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자, 화면을 바꾸겠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했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게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시작하는 그 메시지였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올라 승천하시는 그날까지도 마지막 끝까지 가르쳤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바라보고 목표하는 것이 무엇이고 마지막 끝까지 소망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뭐 그 두 번째 시간 마쳤는데요. 서론이 너무 길죠. 이제 저자 누가와 데오빌로에 대해서 이렇게 두 번째 시간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다음 시간서부터는 좀 이제 그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쭉쭉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무지 춥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 특별히 조심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